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게 하시며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축복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평이나 부정적인 것은 우리의 삶에서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언제나 우리 귓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 귀한 자녀들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모든 사업들을 책임져 주셔서 승승장구하며 더 번성하며 번창하여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면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부터 31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또 주님은 마음이 무거운 돌 하나를 얹어놓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 말씀에 보니까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진다 말씀합니다. 즉 주님이 잡혀가시니 주님을 목자로 믿고 따랐던 양들도 다 도망가고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역시나 우리의 영웅 같은 사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믿음직스러운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이지 름름한 고백이고 주님께 위로가 될 만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를 칭찬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냐고. 역시 너는 나의 수제자라고. 내가 힘이 된다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위로를 받는다고.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해서 부끄러워했을 것이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우쭐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내가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12명의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이 잡히신다고 이를 부인하고 도망간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2제자의 기둥과도 같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니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섰던 베드로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뜸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주님을 보고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수제자로서는 정말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겠다 말씀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완전히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3세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31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는 더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제자들도 동조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히실 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고 베드로는 주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고 계십니다. 양들이 모두 도망간다는 말씀과 함께 본 말씀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8절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들 다 도망가 버릴 거야. 나를 다 팽개치고 다 도망갈 거야. 그런데 28절 말씀이 더 중요해. 2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그냥 넘겨버릴 것 같잖아요. 제자들도 부인하고 도망갔대.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한데, 우린 이 충격적인 말씀 때문에 28절 말씀을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28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잡힐 때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다고 할지라도 결국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아무리 흩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다시 어디에서 만나자, 어디에서 모이자라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갈릴리로 와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다 도망갈 줄 알아.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나를 버릴 줄 알아. 하지만 갈릴리로 다시 모여. 이것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사명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나를 원망하고 나를 버리셨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갈릴리, 바로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우리가 시작했던 곳, 그 갈릴리 다시 거기에서 만나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믿음의 삶을 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매번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미혹, 그리고 시험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경건과 거룩의 탑을 하나씩 쌓다가 우리는 매번 무너뜨려 버립니다. 내 생각에는 죄도 짓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자부하는데 한순간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회개할 것은 더 늘어납니다. 주님 앞에 역시나 죄인이며 역시나 허물 많은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회개했으나 내일 또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날도 회개해야 하는 정말 한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방금 주님만을 잘 섬기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뒤돌아서서 죄의 길로 가버린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발견합니다. 베드로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지 이제 믿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갈릴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리로 회복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을 믿기로 고백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갈릴리. 주님은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갈릴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상처투성이인 우리들을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때론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헤매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기도 합니다. 만신창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에게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 지금까지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을 따르는 사명이었다고 한다면 부활 후 승천하신 후에는 새롭게 제자들을 향해 주시는 새로운 사명, 그 사명을 위하여 흩어진 제자들, 도망가버린 제자들, 부인했던 제자들 모두 다 갈릴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우리는 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만 갈릴리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갈릴리로 오라 하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초청장을 받아 드셔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명을 발견했던 그 자리로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출발점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 갈릴리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내가 지칠 때, 내가 힘들 때 주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갈릴리입니다. 우리는 다시 갈릴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사명의 길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천국의 길로 가는 길, 우리는 그 첫걸음을 떼야 합니다.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은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갈릴리로 갈 수 있습니다. 갈릴리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에서 기다리신 우리 주님을 만나셔서 다시 한번 갈릴리를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갈릴리로 내가 돌아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영과 육심과 믿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주님 갈릴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가 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